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 또 훌륭한 질문들을 받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해탈의 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저 바깥 세상에 정말 이전투구라고 할까요? 매일같이 자기 이해상관으로 다투고 싸우는 세계는 3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이익과 내 손실이 항상 대립되고 전쟁이 끊임없는 꼭 무슨 폭탄 날리고 한 전쟁이 아니라 눈총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차원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4차원 이상의 해탈의 세계예요. 공부를 하면 그만큼 탐진이 삼독심이 내려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해탈의 의미가 해탈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전개된 이유, 여기는 해탈의 도량이기 때문에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력 강차지하는 것처럼 복의 길 대도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또 지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하실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법행합니다. 네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대열반경에 네. 부처님의 열반 가정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네네. 스님 열반과 반열반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열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니르바나 이렇게 니르바나. 니르란 말은 this nothing 이른바 말하면 no란 뜻이에요. 바나란 말은 뭐냐면 바나는 burn 이른바 말하면 불꽃. 그러니까 노 불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눈에서도 불이 나온대요. 눈에서도 불이 나. 그러니까 우린 안광이라고 하죠. 눈에서도 불이 나와서 만상을 불태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전부 다 갖고 싶잖아요. 들으면 드는 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불을 일으키고 있고 욕망의 불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니르바나란 말은 부처님에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수행을 통해서 진짜예요. 뭐 저 같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욕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살다 보니까 에이 부질없는 거.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에이 이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누가 뭐 어딜 놀러 가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뭐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다 그것도 가면 좋을지 모르겠죠. 사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뭐 나가서 바람 쐬는 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니르바나란 말은 욕망의 불길이 꺼져 있는 본뇌가 잠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에도 이른바 유여열반, 부처님 말씀에 유여열반, 무여열반 해가지고 열반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돌아가심새 부처님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보통 도인들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른바 말하면 좌탈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부처님은 앉아있지를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돌아가셔서 부처님 와불상 있잖아요. 그죠? 제자리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모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해탈의 길을 가라고 평생을 동안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생에 아주 무리한 것 전에 내가 온 나라의 금강 역사였었대. 그러니까 지금의 레슬링 선수 같으면 뭐랄까 어마어마한 힘의 장사였는데 나라 왕의 생일날 왕의 어전 앞에서 나라의 그 역살길이 씨름
요즘에 추석날 같은 데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름판을 벌여서 이제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나와서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대요. 할 수 없이 뭐라 허리를 부러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 생에 지은 업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탕감하려고 이 고통을 받는다. 내가 이 사바세에 살아 있을 동안은 목숨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이른바 고통이 남아있는 열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미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이 있어. 그래서 열반은 열반인데 아주 고통이 남아있는 열반에서 유여 열반이라고 그래. 그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여 열반에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니르바나라는 건 우리 인간의 육신이 혹은 몸과 마음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열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몸으로는 아직 고통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나나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런. 정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나면 헤어지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요, 아들 딸들 아무리 사랑해요, 근데 언젠간 이별할 날이 있었어요. 개체화된 존재들은 다 이별해야 돼요. 만나면 이별해야 됩니다. 열반하기 전까지 고통이죠. 네. 또 헤어졌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서 무엇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돼 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것들은 수명 있는 것들, 물건도 사람 마찬가지, 영원한 것이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이든 잠시 머물렀다가는 사용되어지다가는 사라지게 된다. 나도 육신으로 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여열반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열반, 반열반 있잖아요, 그죠? 열반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부처님만이 열반을 체험하시는가? 열반의 편린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만일에 어떤 경우에 욕망을 이겼어요. 에이, 그거 해봤자 별 볼 없어. 그러면 내 마음에 욕망을 이겼을 때 즐거움이 있어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저절 즐거움이 올 때 있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시험에 합격했다, 즐거움이 와요, 안 와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린 선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와요. 내가 뭔가 욕망을 이길 때도 저절로 즐거움이 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노력의 보상이 올 땐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이걸 아셔야 된다. 정말 지혜를 닦고 자비행을 하고 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환희와 연락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른바 말하면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반의 편린의 세계를 자꾸만 훈련해 가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육신은 아직 고통이 있지만 마음은 한없는 열반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열반의 어떤 편린을 체험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빠리니빠나 완전한 열반,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대반열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이 우주는 이상한 법칙이 있어서 선행을 하거나 뭔가 내가 나를 이긴다거나 욕망을 이긴다거나,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나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 욕망의 나를 이기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어떤 즐거움의 세계가 열리는 게 이게 우주의 법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나를 이기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오늘 법당에 갈까 말까. 그럴 때 이제 어느 보살님은 가자 그러고 오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가둬봤자 들어봤자 별 볼지. 이런 사람은 이런 지옥행 특급 열차 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극락세계를 가는 완행열차라 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반, 반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은 그런 뜻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어려움과 뭔가 고통을 이겨낼수록
그 길로 가는 힘이 강화되니까 열반의 묘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세하더라.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아입니다. 네. 스님, 네. 아반다 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했으니까요. 네.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까지도 아라한에 이루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단판을 지어서 뭐 부처님께 단판이란 말도 이상합니다만 부처님께 간절히 그렇게 간청을 해서 여성 비구니 출가를 허락받은 그런 그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또 이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측근에 계시면서 단문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시한문 할 때 그 안자가 아난 존자의 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부처님 시봉이었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기억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아난 존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 거니 항상 부처님 시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이 좀 미흡했단 말이에요. 수행이 미흡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난 존자가 뭔가 하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걸 불전결집이라고 그래요. 칠엽굴에서 이런 데서 이제 그 불전결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결집을 한 사람은 아라한 이상의 도인들만 들어오게 됐는데 아난 존자가 수행을 할 시간도 별로 없고 부처님 시봉하다 보니까 아라한의 과외를 증득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뭔가 하니 안타까운 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아라한이 되지 못하니까 결집을 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본인도 이제 결집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처럼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못 들어가면 그 결집장에 못 들어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아니 걱정이 태산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쌓였었나 봐요. 근데 자격 미달인 건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지치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정말로 순간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어떤 과외를 이제 그 많은 장로들에게 이제 증득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아난 존자가 결집장에 들어갔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종교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렇게 법당에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꼭 제가 당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아난존자 같이 부처님 측근에서 계속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아란이 안 됐다는 건 부처님 세계에 대한 체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불전결집장에 들어와서 아란이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을 세웠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당에 나오신데 제가 지금 40년을 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능인선언에 나와서 공부해서 정진한 사람 가운데 체험 있는 사람은 꾸준히 오고 이 절들마다에 보면 사람들이 이절저절 다니고 이절저절 여기 왔다 갔다 저기 갔다. 그 왜냐하면 뭔가 체험이 짧아서 그래요. 이건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차원 이동이거든요. 3차원에서 그냥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시면 뭐 다 좋은데 이게 종교 체험이랄까 부처님 세계에 대한 증명이랄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 믿음이 돈독하면 이해하면서 믿어야지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확실히 이해할 때 이건 해야 되겠구나. 행증 신의 행증이라고 할 때 그냥 뭐 듣고만 말아버려 가지고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 몸을 부처님을 체험해 보셔야 돼. 차원 이동을 해야 돼.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시구나.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아난존자도 뭔가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84,000 대장의 결집장에
처음에 자기가 이제 안한주자가 이렇게 딱 염송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로들이 맞다 그러지 한 줄씩 기록하는 거예요. 안한주자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상태로 부처님 말씀을 읊어대는 거하고 체험이 없는 상태로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 천양지차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들고 나시면서 보면 거의가 다 뭐냐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 이절저절 왔다 갔다 뭐 왔다 갔다 가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할 때는 자기 오야 마음이니까. 근데 종교는 뭐라 차원 이동이다. 기도를 뭐라 열심히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면 허공에는요 부처님서도 불보살과 신양 가운데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을 아주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돕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말로만 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가피를 세 가지 했잖아. 첫째로 뭐라? 이른바 말하면 현전가피.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현신하십니다. 몸으로 놔두세요. 법신보신 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뭐라? 몽중가피라고 해서 꿈속에 나타나고 선몽 같은 거 있죠. 근데 선몽에 대해서 말씀이면 아까도 말씀했죠. 꿈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럼 하늘나라고 여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뭐라? 시간과 10년 20년 길죠? 허공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상태 개념이에요. 너 이렇게 된다. 10년 뒤에 될지 몇십 년 뒤에 몰라요.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 내가 꾸던 꿈이 이렇게 현실화됐다. 수십 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 예언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부처님 세상을 체험해 보시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살아생전의 모든 게 다 이게 나름대로 기억이 다 납니다. 업경되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체험하는 안한전자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수행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수월 스님과 해월 스님 네. 그리고 망공 스님의 그리고 망공 스님을 경어의 세 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네. 망공 스님의 본명에는 달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세 달이라고 불렸을까요? 네네. 이 경어라고 하는 이른바 경어성우라고 하는데 이분이 언제 때 분인가 하면 일제 강점기 때의 사람이에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막 풍전동화 같을 때 이제 그때 출간하셔가지고 경호 스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계종 이른바 선승의 대표적인 스님이라고 할까? 그런 계보를 잇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선불교의 종장이다. 선불교를 오늘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하는데 어떤 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청계산에서 그렇게 계셨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경호 이제 이른바 유명한 해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다 달이 있는데 경호 스님 이른바 말하면 만공 경호의 계보를 이는 해월 수월이고 만공은 달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만공은 이른바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건 보름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만공 스님은 허공 가운데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거 뭐라 가득 찰 만자 만월이잖아요, 그죠? 만월. 그래서 이제 만월 만공 이래서 이제 세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승들이 어떤 그런 경계 갈 때까지는 사교 입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의 경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문관이 불자들도 사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불교 공부가 어떤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어떤 거는 세계 어떤 세계다 해서 우선 기도도 좋고 우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을 통해서 차근차근 갑작스럽게 무슨 선이 최고로 해서 그런 가는 것보다 그런 단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리하겠는데 우리의 생명은 허공에 있다. 그런 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법원님들이 계시지만 아까도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의 생명은 허공에 있는 게 호흡이니까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분이 다 다르고 지구에 있는 80억 다른 별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별도 마찬가지가 허공을 무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른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비치는 태양 있죠. 다른 차원은 또 다른 태양이 있대요. 또 다른 차원은 또 다른 태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핵융합으로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른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태양,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우리 태양보다 또 다른 태양이 또 있대요. 거기 또 다른 몸과 마음이 돼 있겠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그냥 고요 앉아서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가능한 한 허공을 우리 몸과 마음에 깊숙이 출식장, 입식단.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내보내는 걸 길게 받아들이는 걸 짧게 해서 항상 호흡법, 조식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잘 단련하고 그 다음에 조심, 마음도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살얼음 듣듯이 조식, 조심, 네, 조신. 몸도 항상 뭐라? 조신하게. 그 조신이란 말 있죠, 그죠? 3조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삶의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선이 강력한 그런 수행법인 건 분명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경어 그 다음에 해월수월 만공 이렇게까지 오늘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흐름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부처님과 손잡는 거, 차원이 다른 세계 손잡는 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정말 부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 같은 중생도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살고 하는데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금생에 나와서 부처님을 항상 인연 짓고 살면 부처님 천생연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 백천만급 난조 그랬잖아요.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이것도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도 뭐라 천생연분은 꼭 남자 여자 만날 때마다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만남도 백천만급 난조니까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